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그 논리를 따르거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교육과 세상 학문적인 역량에 따라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중세를 지배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진리로 표준이 되었을 때는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삶이 중심이 되었었는데요. 진화론이 나오고 그 뒤에 철학이 대두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를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은 이런 경구가 하나 나옵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다. 진화론이 추구하는 추구의 명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강함을 소유하려고 하고 뛰어난 지적 두뇌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 얘기하기는 강한 것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이기는 것도 아니라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결국 살아남게 된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키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무엇과도 타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학문의 역량의 결과이고 진화론에 보이지 않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마저도 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성공 전략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공 전략에 대한 전략들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서 한번 그 주제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화에 능동적이 돼야 된다. 적응을 잘해야 된다.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그거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앞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젊은이들이 그거를 읽고 그것을 자기 삶의 철학으로, 자기 삶의 기준으로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가면서까지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참다운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까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과 타협해 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성공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인간다움은 어느새 뒷전으로 물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에 맞서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이론이라기보다는 진리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지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살아가야 될 창조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론적인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보기에 좋은 것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단어의 차이지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바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적인 입장을 쫓아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 산다고 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프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오늘 또 하루 살아남았네. 내가 오늘 또 하루 어떻게든지 견뎌보았네. 여러분, 그 저녁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잠들었다가 깨는 아침이 얼마나 피곤하고 의욕 없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너는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여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시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또 누구와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누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적응하고 내 자신을 숙이고 그 사람의 논리와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살아주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마 고심할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갖고 아침에 눈을 뜨는 사람은요, 아침이 다른 거예요. 아침이. 눈보라가 쳐도요, 아침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내게 있으면 비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아침이 다른 거예요. 그 아침이.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아침에 깨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할까? 어떻게 내가 사명을 이룰까? 여러분, 벌써부터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 앞서서 12살 된 아이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구절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전체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25절부터 34절까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그 에피소드처럼 사파처럼 삽입이 돼 있어요.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로 시작이 돼서요.
그 아이가 마지막에 살아라는 얘기가 43절로 끝이 납니다. 원래 그 이야기가 한 토막인데 그 이야기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12년 동안 고통당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대략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에 대한 형편을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지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연세 드신 분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사람 생리적인 그 순리상 그렇게 말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딸, 아이들은요,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거기에는 꿈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하는 것은 말이 잘 맞지를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 그렇게 나옵니다. 12년 동안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시시각각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당장이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 속에 이 아이는 죽어서는 안 될 아이인데, 상황으로 봐서는 희망이고 미래인데,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이상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역시 12년 동안 그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에게 와서 그 가족들이 와 보고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고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죽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죽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12살 된 아이만 죽어갑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만 죽어갑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지금 죽음의 행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나가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여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인격체로서의 여자를 의미합니다. 사람 숫자로도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외면당하고 송해당합니다. 거기에다 어린아이입니다. 거기다 12년 동안 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졌어도 완전히 잊혀져 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죽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까지 잊혀지고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가장 소외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라는 숫자입니다. 12살 12년. 여러분이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꽉 찬 숫자입니다. 더 이상은 해볼 도리가 없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12살 된 아이나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이나 인간의 한계가 이미 다다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일들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사망으로 가는 행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여주는 거는요,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이 비춰지고 있어요. 절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혈류증을 12년 앓던 여인이 그 캄캄한 절망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전반부는요, 캄캄하게 칠해놓고 거기에서 한 줄기 햇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 구원을 줍니까? 믿음이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빛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응을 잘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 변화돼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로 나가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원칙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 때 오늘 이 여인이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 하나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한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믿음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언제 들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 때를 25절, 26절이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멘.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얘기해요. 더 깊어지고 악화되었던 그때에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먼저 이 소대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많은 진료의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효용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병세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여자로서 자기 생명과 같았던 조그만 재산이 있던 것도요, 12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모두 허비하고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은 그때보다 더 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런 병치레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 의사도 믿을 수가 없고 12년 동안 처방을 받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병이 깊어졌으니 의사들의 처방도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겠어요. 세상이 주는 약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12년 동안 아파오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긍정적인 마음보다는요,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믿고 싶은 것보다는요, 거부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마음속에 무엇이 쌓였습니까? 불신이 쌓인 거예요. 불신.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나는 전혀 믿을 수 없다. 그 상황에서 뭐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불신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꼭 닫아갖고 나는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 시대에 살다 보니까.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모두 불신의 병에 걸려있는. 여러분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요, 자기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질병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믿지 못하는 병.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버린 여인. 12년 동안 그의 육체가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예요. 불신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랬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마음이 열려서 그 좋은 분 내가 믿어야지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았겠지만 중도의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요, 그 과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친구를 따라서 얼굴을 봐서 나와주고 친구가 좋아서 같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의심이 가고 자꾸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자신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때 이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 동일하게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로만 여러분 치부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요, 이런 가정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내 생각이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이 여인처럼 붙들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내 자신이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불신의 병인데요. 똑같은 불신의 상황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살아가다가요 자칫 잘못하면 다시 우리에게 불신의 병이 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붙들어야지 하고 힘을 냈다가도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고 현실이 부딪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화론의 얘기가 들려오고 세상의 지식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창조론과 진화론이 또 싸움을 일으켜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입장이에요.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요, 불신의 병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세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이야기는 점점 더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더 심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뭔가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대로 하면 당장 내가 성공하고 일어설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12년 동안 우리 안에서 생명의 피가, 진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 한 번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2년 동안 세상 이야기 듣던 여인이 단 한 번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요, 설교하시는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평양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로 있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김익두 청년이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면서 그 선앙당이라든지 동네 어귀를 돌면서 돌 하나 집어가지고요, 돌 던지면서 비는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장터에 가서 그놈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해꾸지를 하든지 아침에 장에 가려면은 제발 그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로 소원을 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에 있는 사람, 마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했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에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이 하도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수근수근 되니까 그 김익두 친구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자네가 도대체 요즘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달라졌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요새 약을 복용하고 있다네. 그래서 아침에는 무슨 약이요? 신약. 저녁에는 무슨 약? 구약을 먹고 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여인에게는 거기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실망만 됐습니다. 더 괴로움이 쌓였습니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더 상태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12년 동안 고통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는 빛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12년 동안 앉아있었던 우리의 불신의 자리에서 혈류병을 흘리며 고통받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진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야. 마음에 믿고 고백했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미미한 사람들, 눈에 뜨지 않을 정도로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맞추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가나안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감탄했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선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저도 수하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병졸이 있습니다. 어찌 장군께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권세가 우리 하인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천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봐오지 못하였다.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런 칭찬 욕심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에 지도자였던 목사님 중에 호라티우스 보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보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살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살게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 고백하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생은 짧고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의 연수는 한 입의 낙엽이나 눈물 방울만큼 짧으니 농이나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짧은 인생이나마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요 단 한 번 살 뿐이다. 오직 한 번.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이 고백을 읽고 그러다가 제가 그 소금 편지를 쓰면서 그 머릿말에다가 이 호라티우스 보나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허송해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하루하루 거룩하게, 하루하루 사랑하며, 하루하루 찬송하며,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 얘기하고 살 시간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 살 여가가 어디 있는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도 모자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허송세월할 것인가. 보나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백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좋겠다. 그 고백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옷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당장 못 하셔도 됩니다. 노트를 한번 펴놓고요.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고백을 따라 살아갈까? 나는 어떤 고백을 할까?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찌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멋진 고백들이 욕심나지 않습니까? 세상 것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고백을 욕심내세요. 이 고백을요. 하나님을 감탄시킬 만한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적어 두었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물려준다고 하면 자녀들이 평생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백한 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는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드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이야기 속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있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앙인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그 자리에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실천까지 가지 못하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기적은 결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전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수많은 사람을 뚫고 방해를 뚫고 장애물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실천하며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병이 떠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주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31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를 보세요. 주님 곁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에워싸 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것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무리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사람을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60억 인구가 있어도 이 땅에 더 많은 1000억, 10,000억 엄청난 숫자에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보다 수천억 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요,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차에 탑니다. 집사람하고 아이가 차에 타는데 뭔가 봉지에 뭘 들었어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차 탄 뒤에 집에 가서 내리고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로 가려고 나가는데 식구들이 다 나왔어요. 강민이 나오고 집사람 차에서 다 나오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강민이하고 집사람하고 동시에 아차 그러더라고요. 차에 뭘 두고 내려온 거예요. 집사람은 차에 가더니 빵 몇 개 두고 내려온 거 그거 가지고 오고, 강민이는 딱지 두고 내려온 거 그거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은요, 딱지 하나가 거기에 떨어져 있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저는 몰라요. 왜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모르실까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묻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아기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주목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대통령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대통령, 세상의 모든 왕을 합친 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그 왕께서 누구를 알고 계세요? 저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슬퍼합니까? 12년 동안 우리가 불신의 병에 있으니까 근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요, 불신의 병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2008년 하늘문이 열리고 차고 넘치고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옷을 손을 대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